생수의 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명절, 초막절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기회되는 대로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죠. 그 표적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표적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표적이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표적만 보고는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니까 놀라운 분이다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왜 이 표적을 행하시는 분인가에 대하여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명절을 통하여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뭐냐?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매주일 저는 예수님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집중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예수님 가르칩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고 예수님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그들은 이 예수님을 이 표적을 보며 따르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그 증거로 이 표적이 드러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이 예수님이 이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다라고 전할 때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 하나님을 참칭한다라고 생각하고 이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뭔지에 대하여 예수님이 가르치시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데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야만 하는가? 사람들은 못 알아보죠.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리스도다라는 그 증거로 표적을 행하시니까 그 표적을 보면서 이분이 그리스도이시구나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분이다라는 것에 대하여 받아들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잘 알지 못하기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 표적이 행하는 게 뭔지 아냐? 너희가 먹고 배부른 것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살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 이거 붙잡고 믿음으로 그 영원한 생명 얻은 자로 살아가라라고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상태,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는 도무지 풀 수 없는 죄의 문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고 그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죠.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 끌려다닙니다. 죽음의 종로로 답니다. 우리는 죽는 것으로 모든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끌려가고 종국에는 이 죽음 때문에 벌벌 떨며 사는 게 인간이에요. 죽음의 종로로 타며 살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든 인간들은 해결해 보려고 종교적인 문제로 접근합니다. 율법을 자기가 정해놓은 몇 가지의 선한 일들, 그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내게 이런 구원이 있을 거야 라는 착각 속에 살죠. 그것으로 오히려 그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율법에 끌려다니며 삽니다. 내가 이 몇 가지 착한 일을 할 수 있어야지. 그리고 하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끌려다니며 살고 있는 게 이 죄인된 인간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창조주이시고 창조자한 세계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이 인간의 비참한 언제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도 모르게 끊임없는 이 욕망을 추구하며 사는 그 인생 아닙니까? 지난 주간을 돌아보십시오.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 내면의 이 욕망을 추구하는 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 그러나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포장하고 위장하고 살지만 다 속을 줄 알지만 다 알고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자기도 자기를 속이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아닌 것처럼 포장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몇 가지 착한 일 그거 했는 것으로 나는 괜찮아,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괜찮아라고 위로하며 살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찾아오는 두려움, 이렇게 산다고 내가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걸까? 죽고 마는 걸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 되었다고, 장로 권사 되었다고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를 가지고 그것으로 위로를 삼고 살면 살수록 더 비참해지고 처참한 게 이 죄인된 인간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이러한 비참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걸 가르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뭔가?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증거하시며 왜 오셨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자 놀라고 따르지만 끊임없이 그 놀라고 따르는 이유가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예수님 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그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시죠. 그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구약에서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한 이유가 뭐냐?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바로 그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향하여 가리키고 있다는 것.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왜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초막절 절기에 예수님께서 중간에 올라오신 이유가 뭡니까? 형제들이 올라가서 표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 표적을 보이면 놀라지 않겠냐라는 거죠. 능력을 행해라. 그것을 가지고 오해하고 잘못 믿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중간에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셔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뭔지, 왜 이 초막절 절기가 있는지, 단순히 이 초막절 절기를 지켰으므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초막절 절기가 우리의 명절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바로 그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나다,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나가서 출애굽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로 건져내셔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신다,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뭐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었어요. 농사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농사 지어가지고 먹고 산 게 아니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굶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책임지셔요.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책임지셔 먹이셨어요. 살게 하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갈증으로 죽어가겠다고 원망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어요. 광야에는 물이 날 수 없습니다. 광야에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신다라는 걸 보여주시며 생수, 물을 먹이심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얼마 좀 살면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았습니다. 가나안 정착하니까 자기들이 농사 짓고 집 짓고 사니까 살만해지더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빌딩을 올리고 컴퓨터 만들어내고 자동차 타고 뭔가 가진 것처럼 살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게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나 죄의 종노릇하고 죽음의 종노릇하고 이 인간의 내면의 그 비참함 속에서 끌려다니며 살고 있는 이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내 능력과 내 힘에 지금도 내가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 절기 지킬 때 그랬다라는 겁니다. 잊지 마라. 너희가 사는 것은 어떻게 살았느냐? 광야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았느냐? 초막절 텐트 치고 다시 그걸 기억하라라고 주신 절기가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능력 가운데 살았는지 자랑하는 것으로 둔갑시켜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초막 절기를 주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너희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냐, 너희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가. 그러나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걸 기억하게 하는 게 초막 절기였고 주님 만나야만 한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이죠. 그러나 그 절기조차도
자기들 안에 갇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주의를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에 하여 먹고 살고 있고 하나님에 하여 이 세상이 운행되고 있고 하나님에 하여 산다라는 그 고백을 빠져버린다면, 내가 잘 살고 있고 내 능력에 하여 내 농사 짓고 내가 만들어낸 것 가지고 살고 있고 하나님 내가 이 절기 지켜준다라는 율법으로 접근하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초막절기를 지키는 유대인들의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향하여 가고도록 보내신 하나님의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절기를 지키는 동안에 이 첫날과 여덟째 날 일주일간 지키는 그 가운데 가장 첫째 날과 마지막 날에 가르치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는 이 감사절기에 그 마지막 날, 큰 날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오늘 보면 37절, 3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38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명절 끝날, 초막절 마지막 날, 큰 날, 이 절기의 하이라이트, 이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서셔서 선포하십니다. 가르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초막절 절기가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향해 있다는 걸 가르치시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 얻게 될 것, 그 갈증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예수님께 나와야 할 것, 그리스도에게로 와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갈증을 가진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아래 있는 모든 인생들은 비참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죽음의 종노릇하며 살고 있고 죄의 종노릇하며 삽니다. 종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율법의 종노릇하며 끌려다니는 삶을 삽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내면으로는 이미 죽어가고 있는 썩어 문드러진 인생입니다. 유대인들은 언제나 이 외형적인 모습에 괜찮은 것처럼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자기는 만족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하나님께로 나와야 하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거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그럴듯하고 괜찮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고 천국에 이르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어떻게 그 사람이 영원한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을 깊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바로 그 목마른 자로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여러분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죄의 비참함을 경험한 사람은 목마른 사람입니다. 내가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이구나. 그걸 깊이 경험한 사람은 목마른 사람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경험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간사한지, 내가 이런 간사한 인생이구나 라는 걸 깨달은 사람,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비참함을 경험한 사람은 목마른 사람입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절망을 경험한 사람은 목마른 사람입니다. 종교적인 허울, 겉으로는 외식하고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속으로는 문드러져 가고 있는 문둥병과 같은 그 인생이라는 것을 절감한 사람은 목마른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겪게 되는 문제들, 재정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속에서 그 수많은 문제 속에 자신의 비참함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은 목마른 사람입니다. 죽지 못해 산다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었던 이 연약함을 직접 경험한 그 사람은 목마른 사람입니다. 그 목마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나님은 이 죄의 비참함, 죽음의 종로로 타면서 언제나 너 그러다 망한다, 너 그러다 죽는다, 거기에 매여가지고 끌려다니는 인생, 죽지 못해 사는 것처럼 끌려다니고 있는 인생, 그 사는 인생을
초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메시아, 구원자를 보낼 거야. 그리스도를 보낼 거야. 그를 통하여 구원 얻게 될 거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표적을 행함으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시지만 사람들은 보지 못합니다. 믿지 못합니다. 여전히 자기 안에 갇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외형적인 모습에 그냥 자기 안에 율법 안에 갇혀가지고 예수님 보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의 방법은, 너희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로 이 구원을 이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합니까? 인간의 지혜,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온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자기의 그림 속에 언제나 그려놓는 겁니다. 아, 메시아는 강한 메시아야, 능력을 가진 메시아야. 그러니까 표적을 보면서 오해합니다. 야, 저 표적을 행하니까 강력한 힘을 가진 지도자야. 그런 지도자를 따라가면 살 수 있겠어.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3년 동안 표적을 행하시면서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거야.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거야. 그걸 하러 왔어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방법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죄의 비참함을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 죽음의 종로로 타며 죽음 앞에 비참함을 경험한 사람, 종교적으로 내가 뭔가를 좀 해결해 보고를 하려다가 비참함을 경험한 그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목마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얼마나 하신 일이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가를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와서 군림하면서 내 문제를 능력으로 해결해 주신 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날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만이 나를 살린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자를 약속하셨고 보내셨어요. 그걸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셨어요. 구약의 모든 성경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초막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선포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구약에서 사실은 그리스도가 와서 이 일을 할 것을 선지자들이 이미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회복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메시아 구원자가 오면 어떤 일이 나느냐?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그에게 값 없이 돈 없이 그 생수를 먹게 될 것을 선포하게 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성경에 말씀하신 게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그리스도의 배로부터 생수의 강이 나오게 될,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초막절 광야에서 그들이 마셨던 반석에서 나오는, 광야에서 물이 없습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을 경험한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출애굽기에 보면 그 르비딤에서 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그들을 향하여 모세를 통하여 반석을 쳐 물이 나오게 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구약 성경이 이루어진 이 사건이 무엇을 뜻하는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것을 해석을 해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고린도서 10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 반석에서 샘물이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셔서 생명을 이어갔던 것처럼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구약 성경이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바가 뭐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얻은 자로 이 땅을 살게 할 것이다. 이 땅에 있는 잠시의 내 문제를 해결함으로 너희가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그 생명을 먹지 않는다면, 그 생명을 갖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살아있으나 죽은 자요, 영원한 생명, 천국을 누리지 못한 채로 멸망받을 자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종교적인 허울을 가지고 조금 뭔가 해낸 것 가지고 그것 때문에 위로하고 마치 내가 하나님을 믿어준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면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있는 내가 능력 가진 사람인 것처럼 오해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인생인 것 기억하여 예수님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 말씀한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생명수, 생수의 강물을 먹는 자는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수를 마시는 자가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생수라면 그것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목마른 인생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수가 무엇인가? 39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그를 믿는 자, 생수를 마시는 자는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이 임하면 그들은 살아난다라는 사실,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있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이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시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납니다. 약속한 성령이 임하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집니다. 그럼 그 이후로 모든 신약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성령이 임할 것을 말씀해요. 어떻게 하느냐?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성령 강림이 일어나니까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온 세상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그 말을 다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기하다. 어떻게 저런 방언을 하지, 말을 하지, 신기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하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게 되는 그 사건이 이루어진 사건이다. 요엘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엘서에 성령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성령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게 되면 젊은이가 꿈을 꾸고 늙은이가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때 그들에게 베드로가 계속해서 설교합니다. 우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로 보내신 분이시다라는 걸 설명하며, 그분은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고 성천하셔서 그 약속한 성령이 우리에게 지금 부어진 것이다,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할 때 그들이 깨달았어요. 아, 어찌할꼬 우리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네라고 찔림을 받으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어떻게?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너희도 그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 그러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오늘 우리 시대는 신약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믿게 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부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성령이 임재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구주로 믿는 그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 그로 말미암아 내 속 사람이 변하여 내 노력과 내 열심히 하여 가지게 된 그 갈증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가졌던 그 갈증들이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가지고 있는 직면한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이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보면서 이게 직면한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하는 것, 해야 될 일이죠.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정말 진정한 문제는 뭡니까? 그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정신적 갈등들, 영적 갈등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것이 표출되어지는 게 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는 현상이지, 사실은 그 현상 가지고 그 해결된다고 내가 만족하고 위로 얻고 사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것을 가진 것 같고 더 편안하고 안락해진 것 같으나 오히려 기쁨이 사라집니다. 감격이 사라집니다. 오늘날 누리는 것 같은데, 많은 것을 가져서 누리는 것 같은데 오히려 불안해 옵니다.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내가 이거 뭔가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 모릅니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죽음의 종로로 답니다. 내 안에 끊임없이 오는 죄의 문제에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나는 왜 안 바뀌지? 나는 왜 안 변하지? 오히려 뭔가 외형적인 호를 가지고 갖추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더 불안하고 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이 직면하고 있는 우리 현재 인간의 처해 있는 이 비참한 상태입니다. 고급 카페에 앉아가지고 여유로운 시간 가지면,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면 내가 괜찮은 인간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요. 앉아가지고 불안에 떨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이 불안이 오는지 몰라요. 왜 두려운지 몰라요. 이 문제가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릅니다.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 여전히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안에서 내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불안함입니다. 사실은 그게 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스타나 페이스북 보면 전부 좋은 거, 아름다운 거 올려요. 그죠? 고급 카페 가가지고, 그죠? 가가지고 커피 마시고 있는 사진. 나쁜 건 또 안 올리더라고요. 다 예쁜 거 올려요. 근데 예쁜 거 올리는 순간 또 불안해요. 왜? 다음 페이지 들어가니까 더 고급 호텔 가 있는 사람들이 막 사진이 나오거든. 아, 이게 뭔지. 왠지 난 도태되고 처져 있고 끌려다니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그걸 만들어내지 못하고 내가 막 결단하면 그거 될 것 같은데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결단회가 된 적이 있습니까? 됐으면 다 서울대 갔잖아요. 그 결단회가 됐으면 다 부자 됐죠. 내가 스스로 내 문제도 해결 안 되고 내 안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갈증을 느끼면서, 그런데 교회 속에서 홀만 괜찮은 것처럼, 좋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한 것으로 위로 삼고 살려고 하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에 있는 그 비참함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 문제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죄인된 인간,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 살면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주셨다라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 것 같으나 온전히 그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그 인생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예수님만이 살 소망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이후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 속에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정말 그리스도 맞아? 40절 이하에 43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낸 그 선지자인 것 같아. 구약 성경이 말한 선지자인 것 같아. 아니야.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그랬죠. 베들레헴도 유다 지역에 있으니까. 이 유다 지역에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는데 저는 나사렛 갈릴리 지방에 살고 있는 촌동네 사람이잖아. 근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일 수 있어? 베들레헴에서 나가지고 나사렛에서 살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합니다. 그죠? 저 목포에 태어나가지고 파주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자신의 눈을 가지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참함 속에 살면서 그 갈증을 느끼며 죽어가고 있는 그 인생 가운데 여전히 자신의 눈을 의지하고 자기를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그 생명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잘 나가서 불안하고 괴로울 때,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 같을 때,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찾으면 주님으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교회 권사님, 80대 권사님은, 그분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 보면 가장 비참한 삶을 사셨어요. 단칸방에 돌아보는 이 없는 혼자 홀로 사시면서 박스 주우시면서 사셨어요. 리아카 항상 끌고 다니셨어요. 악수하는데 손을 잡으면 얼마나 이 손이 굳은 살이 벽이 두꺼운지 몰라요. 근데 이분은 얼마나 당당한지 모르십니다. 새벽기도 안 빠지세요. 매일 새벽기도 나오셔서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세요. 온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는 분이셔요.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 외형적인 모습에 자기의 주눅 들고 괴로워하며 사신 분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나라를 가진 천국 시민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언제나 만날 때마다 당당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셨어요. 우리 인간의 눈을 보고 그분을 보면 제일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가장 약한 인생. 그러나 가장 강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에요. 제가 부산에서 사회 갈 때, 제가 전도 폭발을 담당할 때 같이 전도 폭발을 사회 가셨던 우리 남자 집사님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말기암이라는 거예요. 말기암. 그러니까 암이 이게 너무 늦었다라는 거예요. 말기암이에요. 이제 시간이 지나가니까 금방 급격하게 퍼져가니까 이제 통증이 있으시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일하고 열심히 살았으면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되고 뭔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하신 일을 링겔 꽂고 뭐 하셨느냐? 병실 다니면서 전도하시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갑니다. 우리 같이 천국 갑시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 세상에서 내 안에 갇혀가지고 내 문제 속에 비참함 속에 죄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죽음의 종로로 하며 끌려가는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뭔가를 보여주셨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생수의 강, 성령의 역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라는 걸 선포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눈멀거나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한 죄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끌려다니며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그 생명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자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요 교회 안에 있다고 이 생수의 강을 누리는 것도 아니요 예수님 믿고 육체의 눈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 주인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의 심을 선포하며 그것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